날마다 주님과 행복자 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이풀 목회 칼럼입니다. 고라 자손이 살아가는 법. 모세와 사촌지간이었던 고라의 반란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레위의 증손이었던 고라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더불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유명한 어떤 족장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이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징벌을 받아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셨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였던 고라는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라의 아들들이 순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버지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났던 고라의 아들들의 결단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와 눈이라도 마주쳤다면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원망과 안타까이 바라보던 아들들의 슬픔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신앙과 효도 사이에서 참으로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이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고라의 아들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것이고 그 후손들도 고라의 자손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라의 자손들이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든 혹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든 혹은 찬송을 부르는 자든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들이 쓴 시가 11편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고라 자손이 쓴 노래 혹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쓴 시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이 반역자인 고라의 후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 사용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라 자손이 살아가는 법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선함도 의로움도 능력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되었고, 그를 통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고라 자손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